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은 환난에 대한 주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환난은 무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로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앞에 말씀을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칭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면서 이 괄호가 바로 칭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작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 모든 죄가 다 사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다 의롭다 칭하는 한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얘기입니다. 이게 의로움, 칭의를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내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성화라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glorification. 이제는 마지막 끝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향해서, 이 glorification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성화는 glorification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궁극적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성화가 싹 빠져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빠져 있으면서 이미 끝을, the end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끝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그 영화로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난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가 돌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이 조각가는 돌을 고르는 순간부터 모세상이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엔드 포인트는 모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각가가 만드는 대로 지금 맡기고 기다리면 이 모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상이 바로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돌멩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러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끝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의 이 핵심,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즙 틀에서 짜내듯이 그냥 짜내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짜내어지고 실망과 좌절이 있고 피와 눈물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도즙 틀에서 짜내듯이 그것이 짜내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지금 우리 역병의 시대도 사실은 이 환난입니다. 짜내듯이 우리에게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정말 요새시고 이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화의 그 엔드 포인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나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지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속에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노라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압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인내라는 단어는 최후까지 남는다, 경고성을 유지한다, 굴곡이 없어지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참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는 거다 하지만 이 잘못하다 보면, 이 참다 보면 분만 더 납니다. 화만 잔뜩 납니다. 근데 인내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없어지다는 그 뜻을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당황함과 출렁함이 점점 이제는 일찍하게 그냥 수직하게 쫙 이렇게 일평생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견고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환난을 당할 때, 출렁함을 당할 때, 당황함을 당할 때 혈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십니까? 근데 아직 그것이 인내의 열매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인내의 열매가 있어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젊어서 그런지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거 보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인내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이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굴곡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정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마음에 출렁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요함이 없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드릴 때 능력 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그러게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으나
그게 안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불편함, 환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조개의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 진주 속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불편합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진주가 그것을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뱉어내면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이 불편함, 이 이물질을 계속해서 품고 아픔에도 같이 자라나다 보면은 이 귀한 이물질이 진주의 귀한 보석으로 변합니다. 바로 인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정말 편안한 인생, 정말 약속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인내의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불편함, 이 고난, 포도즙 짜듯이 즙이 나오듯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꼭 하시면서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저희들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구원의 완성 지점까지 나를 도달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 모세상 같이 그 멋있는 우람하고 멋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시큐어하게 합니다. 안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화의 과정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는 연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은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입니다. 불순물 제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불에 달구어서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그 쇠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럼 이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를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캐릭터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7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자기는 왜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나 따지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봐도 좌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로 봐도 안 계시구나 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순전한 금으로 나오리라. 그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과정입니까? 저는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 얼마나 많은 그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지금 리치몬드 쪽에도 어저께 최상일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게들마다 마스크 안 쓰고 와가지고 써라 안 써라 다투면서 그냥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그냥 주장만 강하게 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proven 캐릭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 우리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매고 있어야지만 쉼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저쪽에 떨어뜨려 놓고 내 멍에 내가 알아서 지고 갈 테니 예수님 멍에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잘못했다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의 그 해석, 그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up to him이 아닙니다. to him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into him이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면 예수님은 저기 하나의 그냥 모델이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안에 into him,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완전한 주인으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proven 캐릭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만드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을 이루시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과정을 잘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자로서 그 proven 캐릭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제는 지나와서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엔드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이 과정을 주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이 온유는 힘이 있는 그 짐승이 잘 트레인돼 가지고 조종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힘을 쓸 수 있으나 분을 낼 수가 있으나 그것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쓰러집니다. 제 자신도 쓰러집니다. 자제할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어떤 때는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며 또 오늘 이렇게 실패한 자로서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여금 이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힘든 과정이십니까? 정말 홀로는 지낼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단 proven 캐릭터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엔드 포인트입니다. 영화의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로다 에이도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적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사 형태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체험을 통해 획득한 영적 지식이 부단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깨닫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구나.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 말씀으로 새벽마다 묵상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보내기 전에 엄청난 이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할 때 절대 하면 안 된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이 신약 과정에 와서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인내를 내가 성령의 열매로 붙잡고 있는가, 또 그 연단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 속에 이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 영광만이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정말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이 역병의 시대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여러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그 프루븐 캐릭터가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엔드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알려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정말 여러분 그 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일, 바로 이 앞 시간이 괴로워서 주님 때로는 불평을 하고 아버지 견뎌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끝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기에 아버지 저희들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환난과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소망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 앞에 정말 일한 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